오늘 본문은 삼손이 사사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상황에서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나에 있는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러 갔던 삼손이 잔치가 열린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제안하죠. 그래서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걸 맞추면 삼손이 이제 속옷과 겉옷 30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만약에 그들이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삼손에게 그들이 속옷과 겉옷 30벌을 주는 조건입니다. 이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삼손의 이제 계획에서 시작된 거죠. 삼손이 던진 미끼를 블레셋 사람들이 덥석 물었고, 삼손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수수께끼를 던지죠. 이것을 어떻게 풉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도 못 푸는 문제잖아요. 그만큼 삼손의 지혜가 드러나는 장면인데, 삼손이 잔치를 베풀었던 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전혀 못 풀고 약속한 기한 7일이 다 되어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애가 타는 겁니다. 그렇다고 삼손에게 약속한 옷, 겉옷, 속옷 30벌을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줄 마음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짓이 삼손과 결혼한 삼손의 아내를 달달 볶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이런 협박을 받고 두려워진 삼손의 아내가 결국 삼손에게 울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삼손은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완곡하게 거절하지만, 날마다 울면서 간청하는 아내의 이 부탁을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내의 간청을 못 이긴 삼손이 아내에게 답을 알려주고, 그 답을 들은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그 답을 전달하죠. 드디어 잔치 마지막 날, 7째 날 해가 지기 직전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수께끼의 답을 가져오지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세상 표현으로 삼손이 그 순간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자신의 아내를 괴롭혀서 수수께끼의 답을 안 것을 알잖아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데 어떡합니까?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그 순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또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삼손이 그 딥나에서 40km 정도 지중 해안가까지 있는 그 곳으로 아스골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 성읍에 사는 블레셋 남자들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베껴가지고 약속한 속옷과 겉옷 30벌을 딥나의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처갓집을 떠나서 화가 났으니까 이제 소라에 있는 자기 본가로 돌아간 겁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삼손의 장인이 화가 나서 삼손이 영영 자기 딸을 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딸을 블레셋의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삼손이 자기 아내를 보겠다고 처갓집으로 내려온 겁니다. 당황한 장인이 나는 네가 내 딸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데로 보내버렸다. 여기 여동생이 있는데 더 예쁘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얘랑 결혼해라. 그렇게 달립니다. 하지만 삼손은 지금 아내를 보러 온 것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할 명분을 찾기 위해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미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가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불을 붙여가지고 꽂아가지고 그렇게 150쌍을 그냥 들판으로 다 내보낸 겁니다. 그 당시가 이제 이 밀 같은 걸 추수하기 직전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그 어떻게든 살려고 뭐 이 보리밭, 밀밭으로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한해 농사가 다 망친 겁니다. 게다가 거인 포도밭, 감남밭, 감남나무 이런 데까지 다 해짓고 돌아다니니까 완전히 농사가 다 망가진 거죠. 이걸 보고 딥나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 지금 화가 또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를 조사하다가 이것이 삼손이 벌인 일이고 삼손이 이 일을 벌이게 된 것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찾아가서 또 죽인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손이 자신의 장인과 아내를 죽였다고 그 사실을 빌미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또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에담이라는 바위 틈에 가서 이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 다른 지방에 다 퍼졌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아예 이참에 복수를 하려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다의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제 삼손을 끌어내라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 땅 유다 지파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유다 땅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워진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유다 땅에 올라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런 일을 벌였고 그래서 너희가 삼손만 만약에 우리 손에 넘겨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그런 조건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1000명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에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찾아오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이제 따지면서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가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 때문에 애꿎은 우리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삼손은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 것이다 라고 대답하지만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지켜주거나 삼손의 변명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삼손을 붙잡아서 그들 손에 넘겨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삼손을 지켜줄 마음도 감싸줄 마음도 없는 거죠. 삼손 역시 차마 동족과는 싸울 수가 없어서 그럼 너희가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결박되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도 낯짝이 있는지 우리가 너를 치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단단히 결박해가지고 새 밧줄 2개로 단단히 결박을 해가지고 삼손을 이제 레이로 끌고 가서 블레셋 군대의 손에 넘겨주게 되지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남을 희생시키고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죠. 무엇보다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이 땅을 강제로 점령당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독립군을 일본 경찰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숨겨주는 대신에 그들을 일본군에게 넘겨주는 꼴이죠. 삼손은 지금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겁니다. 동족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데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편하고 살겠다고 좀 피곤하게 압제를 당하더라도 죽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희생양으로 삼손을 블레셋 손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에 의하여 이제 순순히 결박이 돼가지고
그래서 레이까지 끌려가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를 잡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또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단단하게 결박했던 그 밧줄을 마치 불에 타버린 삼줄처럼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눈에 떼어 있는 나귀의 새 턱뼈, 죽은 나귀의 턱뼈가 이제 해골처럼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집어들고는 자기를 치러 오는 블레셋 군대들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걸 무기 삼아서 휘두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갑니다. 그렇게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 삼손의 손에 의하여 그날 죽임을 당한 숫자가 무려 1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겁이 나서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기관총을 완전히 걸어놓고 달려드는 적군을 향하여 그냥 난사를 하게 되면 다가오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방적으로 삼손이 블레셋 군대를 몰아친 겁니다. 한 명대 적어도 수천 명이 될 텐데 그것을 못 이기고 결국 블레셋 군대가 1000명이 죽고 도망을 간 거죠. 그렇게 삼손은 레이에서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 뒤에 자신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로 한 더비 두 더비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턱뼈의 산이라는 뜻으로 라맛레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공교롭게도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삼손의 노래, 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이나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야기는 전혀 없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라맛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삼손에게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심각한 목마름, 그 갈증을 느낀 겁니다. 만약에 이 목마름을 당장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느낌,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왜 삼손에게 이런 갈증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삼손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삼손에게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힘은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임하신 여호와의 영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무리 삼손이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1000명을 죽인 것 같지만 그 힘의 근원은 여호와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놀라운 승리의 영광을 마치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교만한 발언을 한 거지요. 그 순간 그에게 죽을 것만 같은 견딜 수 없는 갈증이 찾아오고 삼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너무나도 단순한 갈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갈증 하나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을 그가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한계이자 우리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삼손은 이 엄청난 갈증을 겪으면서 이것이 자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지만,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님께서 종을 통하여 베푸셨다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인정하죠. 이제 제가 목이 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오히려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이 이제는 목이 말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할 것은 손톱조차도 없는, 손톱만큼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삼손을 포함해 우리들은 제 아무리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능력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힘이 빠지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그 스스로는 그 목마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누구라도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첨단의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저 머나먼 우주까지 탐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대단한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끝에도 우리가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정말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삼손에게 교만이 찾아오는 순간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갈증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삼손이 그 교만을 깨뜨리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곳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이 회복되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에낙고레라는 이름에는 이런 삼손의 깨달음이 들어있는 거죠. 비록 혼자서 자기가 1000명을 죽였다 할지라도 자신은 철저히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이 에낙고레라는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 사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살피고 도우시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사람들, 특히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우는 아쉬울 것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고 권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 와라 그러면 그 모든 것 놔두고 허망하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부와 권력을 의지하여 내가 영원히 부와 권력을 누릴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룬 그런 재벌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힘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죽음 같은 것이고 또 그런 절박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삼손에게서 우리의 그런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목마름과 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났던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발견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난 장면이 있는데 집에서 떠날 때야 그래도 충분히 먹을 양식과 물을 준비해서 갔겠죠. 그런데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만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복판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이 마시고 싶으면 가까운 곳에 가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자신은 목이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는 꼴을 엄마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하갈은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대성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갈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그곳에 가까이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세요. 그 물을 마시고 두 사람은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그리고 그 땅을 육지처럼 건너서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역시 마실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려서 그곳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또 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동시에 필요하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모든 성공과 성취,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깨닫는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돈 문제나 건강 문제, 관계 문제로 또는 사업의 실패로 정말 심각하게 죽음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삶이 힘들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때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삼손에게 에나골에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우리 앞에 절망이 닥쳐오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기도야말로, 부르짖는 기도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만의 에나골레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에나골레, 우리 교회에 열어주시는 에나골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포함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마치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찾아올 때 삼손처럼 겸손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에나골의 응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